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주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합당하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강구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장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야훼와 항상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모든 지은 죄를 다 칼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총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침할 때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오심을 항상 고대하고 간구하옵나이다. 라바라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강건한 마음의 심령으로 주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징계할 때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잡아가지 못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오늘 이 한시간에 이러한 모든 코로나로 인한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짐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대통령에게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야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땅까지 전하고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재단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부정함 없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담당하게 부정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장인들을 사랑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저희들이 행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구장 아버지 주님이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시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례에게 더 큰 영향과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는 주님들과 범사의 삶에 강건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부정함 없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구하는 것 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은혜 속에 능력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로마서로 이제 저희들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요. 제가 로마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의 끝무렵에 이 고린도에서 지은 그런 이제 서신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죠, 그죠?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로마서라고 이렇게 지어졌고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성도원 성기를 일러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이제 3차 전도행 끝무렵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로 그것이 쓴 글이고요. 또 이제 로마에서 보면 베베, 가이오라든지 에라스도 이런 그 갱그리아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베베,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사람들은 다 고린도에 이제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고요. 갱그리아라는 지명도 고린도에 있는 그런 항구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지어진 이제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1장 11절에 보면 신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그가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기지는 스페인을 전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을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또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계획하고 있는 스페인 선교에 그 이제 선교에 보면 서바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서바나 그 사역에 도움을 받고자 바울 로마서를 쓴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스페인 사역을 로마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교회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떤 자신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철두철미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고 하면 땅끝이라고 여겼거든요. 그 당시 유럽 내에서는 가장 유럽의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가하고자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자기 사명에 투철한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제목이요, 복음이란 그런 제목인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만 제가 17절까지 오늘 17절까지는 봐도 복음이란 말이 한 7번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란 말은 이제 그냥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유라는 말이 이제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처럼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의 유란 말이 좋은, 선한, 행복한 이런 뜻이고, 안겔로스가 사졸, 파송된 자 이런 뜻인데, 좋은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런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졌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바로 그렇게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창세기 3장부터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이사야서에도 나와 계시고요. 바로 또한 이렇게 여러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날 것이라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 바로 복된 소식, 바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요, 복음은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선택받은 백성이고 가장 성민이지만 이방인은 정말 굉장히 구원받지 못할 자로, 지금 이방인들은 정말 굉장히 그런 좀 이렇게 되게 낮게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도 구원하지만 헬라인에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낮게 받고 정말 그렇게 봤던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옛날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유대인 안에 있어야만, 유대교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에 꽉 막혀 살던 그런 유대인들에게는요 폭탄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죠? 아니 율법을 통해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저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바로 그것은 정말 폭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지만 저 멸시받고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런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왕과 귀족들 고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던 사람들 구원받지만요, 세상에서 정말 죄를 짓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어떤 삶을 살더라도, 비록 정말 악하고 정말 나쁜 삶을 살던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택하신 백성, 그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누가 썼는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낸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와, 이게 어떻게 보면요, 바늘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우리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또 막 율법을 정말 흠이 없는 자요, 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받아서 정말 다메섹까지 가던 그런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또 머리 똑똑했겠어요, 그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울과 누가 토론해서 바울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설득해서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말로 설득 못합니다. 절대 말로 변화 못 시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 담에서 동산에서 그에게 나타나셔 그가 말에서 꼬꾸라져 떨어지고 좀 하늘에서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광명을 보면서 그가 변화되고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눈이 뜨이게 되고 그가 다시 한 번 더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소아시아와 그 유럽에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런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그죠? 뭐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뭐 로마서, 에베소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바울 서신이 있지만요. 이 모든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서신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가 이제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가서, 그 이제 자신의 그런 그동안 그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요, 율법의 체계와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논리청량하게 착착착착착착 다 박혀 있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그의 머리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또한 새로운 복음에 불타는 논리로 그의 머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채워져서 그가 이제 복음을 다 정립하고 복음에 대해서 새로 이제 배워가고 알아간 다음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도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나게멜 목사님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나게멜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자기 그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계속 기도했었대요. 기도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야, 내가 부모님조차 구원을 못 시킨다면 내가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겠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장신대 나오셨는데요. 장신대 옆에 그 산에 가가지고 금식으로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정말 열심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딱 금식이 딱 마치고 딱 이제 내려왔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딱 오더래요. 아빠한테 전화가 딱 내려가지고, 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아버지가 나중에 그 교회도 막 세우고 막 그러셨대요. 교회도 막 세우시고, 전에 내가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싫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난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랄까 금식기도 딱 마치고 그제 딱 전화가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세우고 그런 좋은 일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정말 가족 가운데 우리 또 동료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설득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수행했던 루터라는 사람, 마르틴 루터라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루터는 그가 수도사가 된 후에 굉장히 철저한 그런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굉장히 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모범적이거든.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그런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뭐 루터가 수도사가 뭘 죄를 지었겠나 싶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막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루터가 수도사로서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그런 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뭐 큰 죄 지은 것도 죄죠.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큰 사기를 치는 이것도 큰 죄지만 우리가 작은 마음에 짓는 죄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짓는 죄도 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크게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작게 거짓말하는 것도요 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불의가 없으신 모든 것이 100% 의로운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숨잖아요. 그죠? 누가 야 너희들 죄 지었지? 너희들 하나님 명이 어겼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막 숨어요. 숨고 막 그 부끄러워하면서 그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바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막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그런 그 해결되지 못한 죄, 우리 예수님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제 마르틴 루터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수도사로서 천수철미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껏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한 번은 로마에 갔을 때 그 산 조바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 일명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에는 있는 그런 28개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에 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그 계단에 끝까지 오르고 나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의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모든 갈증과 모든 죄책감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좋은 그 표현은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 이거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 아니고요.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루터는 그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인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어떻게 막 만드는 의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2000년 내 십자가 산성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우리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죠? 다 대가를 치렀고 다 해결된 거예요. 그죠? 다 해결되고 우리는 다 뭐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하나님도 쳐다보시면 사람이 그 앞에서 숨어 피하고 내 죄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하고 괴로워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용서함 받았다, 너희 죄는 다 대가를 치렀어, 너희 죄는 다 용서함 받았어, 이제 너희 죄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서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서 17장 1장 17절 18절 말씀은, 16절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해방감을 주는 그런 귀한, 그런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가 정죄하더라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십자가를 치는,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하늘부터 오는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우리 가운데 덮어져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용서함 받고 새롭게 됐고 우리 천국 갈 수 있고, 누가 말해도 하나님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선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부터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죠? 이 선물로 받았으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냐? 우리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이 놀라운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의, 이 의를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증거하는 삶, 또 예배드리는 삶,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삶, 그것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복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항상 예수님 안의 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런 소망, 영원한 그런 축복을 항상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의로 저희들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 자신을 보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저희를 덮음으로 저희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이 믿음, 이 소망 끝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 가지고 저희들 천국 가서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만나며 천국 가서 춤을 추며 춤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방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달아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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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들 날마다 주의 놀라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원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원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원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있던 모든 걱정 염려 모든 근심 떠나 되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고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여 다음은 우리 제목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님 사역을 위해, 토요배 부흥과 성정을 위해, 2022년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 그리고 기도 제목 올리신 분이 있는데요. 삼경호 김장학 원사님 소수의포함 치료하기 위해서, 윤경래 성도님 연례그룹 욕장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임민국 권사님 중랑구 신내동 118번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오교구 최병아 집사님 뇌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신신 경척수염 완전히 치유되도록, 김복순 성도님 위암사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 주시도록, 박효숙 권사님 어깨 회전근 파열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김금승 권사님 허리연골 회복될 수 있도록, 육교구 정분영 성도님 며칠흘이신데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아무 위협점 없이 함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남은 이밥도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남은 이밥도다.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남은 이밥도다라는 말씀을 자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 아버지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팠던 모든 것들 고통받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깨끗함의 시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 소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 소하시고 붙잡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회복될지어다. 머리까지 건강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회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군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뼈마디 관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눈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피부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토피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옷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중에 머리에 그런 질병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줄도 튼튼하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빨도 튼튼하게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까지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코로나 우리 성도에서 다 사라질지어다. 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아직 모두 후유증 없이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사셔서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회복될지어다. 놀라운 치료 역사가,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살아가서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